전체가 그대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그대를 돌볼 것이다. 그대는 전체로부터 나왔으므로 걱정하고 계획할 필요가 없다. 그때 처음으로 삶이 시작된다. 진정한 도의 사람은 어떻게 아무 걸림 없이 벽을 뚫고 걸어가며 불타는 일 없이 불 속에 서 있는가? 그것은 영리함이나 대담함 때문이 아니며 그것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배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본성은 그것의 뿌리로 내려가 하나가 된다. 그의 생명력, 그의 힘은 비밀스런 도 속에 숨는다. 그가 완전한 하나일 때 그에게는 쐐기가 들어갈 조그만 흠조차 없다. 술 취한 이는 마차에서 떨어져도 긁히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그의 뼈는 다른 이들의 뼈와 같지만 그의 떨어짐은 다르다. 그의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는 자신이 마차를 타고 있다거나 마차에서 떨어진다거나 하는 의식이 없다. 삶과 죽음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어떤 위험도 모른다. 그는 생각이나 근심 없이 장애물을 만나고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것들을 뛰어넘는다. 만일 술 속에 그런 안전함이 있다면 도 속에는 얼마나 더 많겠는가. 현자는 도 속에 숨는다. 어떤 것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 장자는 말하고 있다. 진정한 도의 사람은 어떻게 아무 걸림 없이 벽을 뚫고 걸어가며 불타는 일 없이 불 속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비밀스러운 가르침 중 하나이다. 우리는 대개 교활함과 영리함, 그리고 전략을 통해 산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게 살지는 않는다. 계획을 세우고 방어하고 가능한 모든 안전장치를 주위에 설치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방어벽은 무너지고 모든 영리함은 곧 어리석음을 증명한다. 마침내 죽음이 우리를 데려간다. 도의 세계에서는 말한다. 영리함은 결코 그대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전체에 대항하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누구에 대해서 영리한 것인가? 자연에, 도에, 신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대가 태어난 근원과 마침내 가게 될 근원? 파도가 바다를 속이려 하고 있는가? 나뭇잎이 나무를 속이려 하고 있는가? 구름이 하늘을 속이려 하고 있는가? 그대는 누구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누구와 겨루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사람은 순수해진다. 영리함과 전략들을 버리고 단순히 받아들인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흘러간다. 그때 그곳에 어떤 저항도 없으며 그는 다만 깊은 신뢰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는 아이와 같다. 한 번은 나스루딘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친구를 믿고 장난감을 빌려주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돌려주기를 거절한다는 것이었다. 아이는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나스루딘이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다리를 올라가라. 아이는 그렇게 했다. 아이는 아버지를 믿었던 것이다. 아이가 3미터쯤 올라갔을 때 나스루딘이 말했다. 이제 내 팔로 뛰어내려라. 아이는 조금 망설이며 말했다. 만일 떨어지면 다칠 텐데요. 나스루딘이 말했다. 내가 있으니 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뛰어내려라. 아이는 뛰어내렸고 나스루딘은 얼른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자 아이는 바닥에 넘어져서 울기 시작했다. 그때 나스루딘이 말했다. 이제 알겠느냐? 아무도 믿지 마라. 네 아버지가 말하는 것조차도 네 아버지조차도 믿어선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믿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온 생애를 속으며 살 것이다. 이것이 모든 학교, 모든 부모, 모든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곧 그대가 배운 것이다. 누구도 믿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속을 것이다. 그대는 점점 교활해진다. 영리함이라는 미명 아래 교활해지고 타인을 불신하게 된다. 한번 불신하면 그놈과의 접촉을 잃은 것이다. 신뢰가 유일한 달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 생애가 낭비된다. 그대의 싸움은 패배가 필연적인 불가능한 싸움이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지금 이것을 깨닫는 것이 좋다. 죽음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패배였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진정한 지성은 영리함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다르다. 진정한 지성은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사물을 깊이 들여다볼 때마다 그대는 자신이 다만 한 줄기의 파도임을, 전체는 바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체가 그대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그대를 돌볼 것이다. 그대는 전체로부터 나왔고 그곳에 적은 없다. 그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계획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대가 걱정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을 때 그때 처음으로 삶이 시작된다. 처음으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삶이 그대에게 일어난다. 이 지성이 바로 종교이다. 이 이해가 그대에게 더 많은 신뢰를, 마침내는 완전한 신뢰를 준다. 이 지성은 그대를 궁극의 자연스러움으로, 절대적인 받아들임으로 이끈다. 붓다는 말했다.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일어난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일어날 수 없다. 그 밖에 다른 것은 불가능하다. 다르게 되길 요구하지 말라. 해방 속에 있으라. 그리고 전체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전체로 하여금 일하게 허용할 때, 그대가 아무런 저항도 장애도 일으키지 않을 때, 그때 그대는 패배할 수 없다. 화가 나 있을 때 그대의 존재는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허점을 갖는다. 그대가 욕망을 갖고 있을 때 그대의 존재는 그 속에 허점을 갖는다. 질투와 미움과 성욕에 차 있을 때 그대는 더 이상 에너지의 기둥이 아니다.
그래서 붓다는 욕망을 버리라고 가르쳐 왔다. 욕망을 버린 상태가 될 때 에너지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온다. 그대가 약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무도 많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약한 것이다. 그대가 패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더 뛰어나고 영리해서가 아니다. 그대가 너무 많은 존재의 구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타타타, 받아들임. 전적인 받아들임은 욕망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부터 욕망이 생겨난다. 그대는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욕망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대는 단칸방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집은 에고에 상처를 준다. 그대는 궁전 같은 집을 원하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가난한 사람이다. 낡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붓다는 나무 아래 살았지만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 어디에서도 그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아니다. 단칸방이 그대를 가난하게 만들진 않는다. 궁전을 원하는 순간 그대는 가난한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궁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대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궁전에 살고 싶은 욕망이 단칸방과의 비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대는 질투가 난다. 그때 그대는 가난하다. 불만족이 있을 때마다 가난이 있다. 아무런 불만족도 없을 때 그대는 부자다. 그리고 그대는 어떤 도둑도 훔쳐갈 수 없는 그런 부를 갖고 있다. 어떤 정부도 그것에 세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부를 갖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대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는 부를 그대는 갖고 있다. 머리의 계산은 두려움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누군가 두려움에 차 있을수록 그에게서 더 많은 교활함을 발견할 것이다. 열등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교활하다. 우월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순수하다. 교활함은 하나의 대체물이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완전히 취하면 미래가 사라지고 과거가 사라진다.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비어있는 배, 나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 자아가 사라진 사람, 그는 하나의 없음으로서 산다. 자연은 무상으로 자신의 비밀을 제공한다. 붙잡을 필요도 없고 죽일 필요도 없다. 돌을 깨뜨릴 필요가 없다. 자연을 사랑하라. 그러면 자연은 그대에게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사랑이 그 열쇠다. 정복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제 장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연과 싸우지 말라. 깊이 사랑하라. 사랑을 통해 하나가 되라. 가슴에서 가슴으로 비밀이 전해진다. 그 비밀은 그대는 결코 개인이 아니라 전체라는 것이다. 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에 만족하는가? 왜 전체가 되지 않는가? 왜 우주 전체를 소유하지 않는가? 왜 작은 것들에 집착하는가? 인도의 영적 스승 람티르스는 말하곤 했다. 내가 눈을 감을 때 나는 내 안에서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 내 안에서 해가 떠오르고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본다.
바다와 하늘을 본다. 나는 광활함 그 자체이며 우주 전체다. 그가 처음으로 서양에 가서 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로 여겼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가? 그는 말했다. 나다. 그것은 내 안에 있다. 이 나는 에고가 아니며 개인이 아니다. 이 나는 우주이며 신이다. 그는 미친 것처럼 보인다.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그의 눈을 들여다보라. 그곳에 에고는 없다. 그는 아무것도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는 단순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곧 세계다. 왜 부분으로, 아주 작은 부분으로 되려고 하는가? 전체가 될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문제를 만드는가? 개인이 되지 말라. 전체가 되라. 에고가 되지 말라. 그대가 신이 될 수 있는데 왜 그토록 작고 미세하고 추한 것에 만족하는가? 언젠가 한 왕이 수백만 개의 거울이 달린 큰 궁전을 지었다. 모든 벽이 거울로 뒤덮여 있었다. 개 한 마리가 그 궁전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개는 온통 자신의 둘레에 수백만 마리의 개들을 보았다. 그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 개는 바짝 긴장했음에 틀림없다. 개는 마구 짖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짖기 시작했을 때 그 수백 마리의 개들도 역시 짖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개는 시체로 발견되었다. 개는 혼자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는 오직 거울들만이 있었다. 아무도 그와 싸우지 않았고 싸움할 누구도 없었다. 그러나 개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았고 두려워졌다. 그리고 그가 싸우기 시작했을 때 거울 속의 반영체들도 싸우기 시작했다. 그 개가 보낸 그날 밤의 지옥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바로 지금 그 지옥에서 살고 있다. 거울들과 거울 속의 개들이 그대 주위에서 짖어대고 있다. 모든 거울과 모든 관계 속에서 그대는 적을 본다. 도의 사람은 벽을 뚫고 걸어갈 수가 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벽이 없기 때문이다. 도의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적을 찾지 못한다. 그의 내면에서 그는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의 사람은 모든 거울이 허공임을, 모든 배가 비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의 배가 비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내부는 외부 세계를 그냥 비출 뿐이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 그대가 어떻게 도의 사람을 비출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를 반사할 수 있겠는가? 모든 거울은 다만 침묵할 뿐이다. 도의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나 그의 뒤에는 발자국도 아무 자취도 남지 않는다. 모든 거울은 침묵을 지킬 뿐이다. 어떤 것도 그를 비추지 못한다. 그가 없기 때문이다. 에고가 사라질 때 그대는 하나의 없음이고 그때 그대는 전체이다. 에고가 있을 때 그대가 존재한다. 그때 그대는 아주 작은 부분, 매우 추한 부분이다. 그 부분은 언제나 추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방법으로 그 존재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에고가 있는 사람은 아름다울 수가 없다.
아름다움은 오직 에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아름다움은 그 안에 미지의 어떤 것, 측량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갖는다. 이것을 잊지 말라. 추함은 측량될 수 있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 이른바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측량될 수 있다.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측량될 수가 없다. 그것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것은 신비 그 자체이다. 그리고 끝없이 계속된다. 그대는 한 사람의 붓다로 끝날 수 없다. 그대는 그에게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곳에 끝이 없다. 그의 아름다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에고는 줄곧 아름다워지려고 애쓴다. 어쨌든 그대는 전체의 아름다움을 기억한다. 어쨌든 그대는 자궁 속의 고요함을 기억한다. 그것 때문에 많은 욕망이 일어난다. 그대는 신이 되는 것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지만 거린처럼 살아야 한다. 그때 그대는 무엇을 하는가? 얼굴을 꾸미고 자기 자신을 치장한다. 그러나 그 아래 추함은 그대로 남아있다. 치장은 어디까지나 치장이기 때문이다. 한 여자가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녀는 병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을 여니 그 속에서 마귀가 나왔다. 그리고 모든 마귀들과 마찬가지로 이 마귀도 말했다. 당신은 나의 감옥을 부수고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내가 당신의 가장 간절한 욕망이나 소원을 이뤄줄 것이다. 마귀들이란 매일 모든 바닷가에서 모든 병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 오직 이야기 속에서만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는 말했다. 난 미인이 되기를 원한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머리칼과 브리지드 바르도 같은 눈과 소피아 로렌 같은 육체를 원한다. 그러자 마귀는 여인을 다시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다. 오, 제발 나를 병 속에 다시 넣어다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이와 같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라진 것이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부부는 결코 아름다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내 손은 나에게서 잘려져 나갈 수 있다. 그때 그 손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 손은 점점 더 추해질 것이다. 그것은 부패할 것이다. 냄새나기 시작할 것이다. 어떻게 나의 손이 나로부터 분리되어 나가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분리는 죽음을 가져온다. 그리고 하나됨은 삶을 가져온다. 전체 속에서 그대는 생명력을 갖는다. 홀로 떨어져서 그대는 이미 죽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대는 여기에 있다. 그것 또한 하나의 신비이다. 그대가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대는 우주에 대고 난 여기에 있어. 내가 이 존재를 획득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의 선물이다. 그대는 전혀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에 있다. 만일 그대가 여기 없었다면 그것은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 만일 그대가 여기 없었다면 어느 법정에다 호소할 수 있을까? 이 순수한 존재, 이 들이쉬고 내쉬는 숨,
그대가 여기에 있는 이 순간 내 말을 듣고 바람을, 새들을 느끼는 것. 그대가 살아있는 이 순간은 하나의 신비이다. 어떤 지식도 없이 그것과 마주할 수 있다면 그대는 그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우파니샤드는 거듭 말하고 있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알 때는 오직 한 가지, 즉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만을 안다고. 장자는 말한다. 그것은 그가 배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세상이 그에게 무엇을 가르쳤든, 사회가 무엇을 가르쳤든, 부모가, 실리주의자가 무엇을 가르쳤든 그는 그것들을 떨쳐버렸다. 그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의 눈은 다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다. 거기 모든 곳에 신비가 있다. 머리가 사라진 삶을 살라. 완전한 존재로서 움직이라.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과거를 뒤돌아보라. 그러면 그대는 몇 가지를 기억할 것이다. 그대는 조그마한 아이였고 교사가 그대를 바보 천치라고 불렀다. 그대는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고 원한을 느낀다. 그대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말했다. 아버지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대가 그 일을 말해도 그는 그것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의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그대를 취급했다. 그것은 상처가 되어 지금까지 그곳에 있다. 그 상처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늘 새롭다. 누군가가 그것을 건드리면 그대는 폭발할 것이다. 그 상처를 자라게 하지 말라. 그대 영혼에 상처를 내지 말라. 뿌리로 내려가라. 전체와 함께 있으라. 24시간 동안, 꼭 24시간 동안 그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반동하거나 밀어내지 말아보라. 누군가 그대를 밀어 그대가 땅으로 쓰러지면 쓰러져라. 그리고는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 누군가 그대를 때리면 머리 숙여 인사하고 고맙게 그것을 받아들이라. 집으로 가라. 어떤 것도 하지 말라. 꼭 24시간 내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는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에너지의 굽이침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뿌리로부터 솟아나는 새로운 생명력을 알게 될 것이다. 한번 그것을 알고 나면, 한번 그것을 맛보고 나면 그때 그대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그때 그대는 그대가 해온 모든 어리석은 일들에 대해 웃을 것이다. 스스로를 파괴시켜온 모든 미움, 반항, 복수심들에 대해 웃을 것이다. 다른 어떤 사람도, 그대 외에는 다른 어떤 이도 그대를 파괴할 수 없다. 그대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그대를 구할 수 없다.